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바이올린 유망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일을 돕다가 오른손이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희망을 잃고 자기가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오른팔이 없으면 왼팔로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왼팔로 바이올린을 키는 연습을 해서 세계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이 된 사람이 프랭크 반데르 마하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람입니다. 제천에 어떤 판사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꼽추 판사였어요. 등이 이렇게 굽은 판사였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술을 좋아하고 핫토를 좋아했대요. 그런데 핫토를 좋아해서 땅을 다 팔아먹고 집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먹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팔을 잘랐대요. 팔을 잘랐는데도 팔이 없으니까 팔이 없는 게 아니라 손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을 대리인을 시켜서 자기는 옆에서 또 그 사람을 시키면서까지 핫토를 쳤대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아내는 자녀들하고 먹고 살아야 돼서 품삯을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돈을 달라고 땡깡을 놓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들을 갖다가 돈을 안 주니까 아들을 갖다가 마당에다 집어 던졌대요. 어린아이를.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판사가 된 등이 굽은 그 판사예요. 근데 그 판사는 어렸을 때부터 마당에 내던져져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친구도 없었대요. 동네도 못 나갔대요. 그리고 학교만 겨우 다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들앉아서 공부만 하다가 판사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사람도 자기가 소망이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꼽춘데 누구가 친구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해서 끝까지 판사가 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바이올린 유망주 같이 오른팔이 잘려서 바이올린을 킬 수가 없었지만 왼손으로 우리는 기회를 잡아서 세계적인 바이올린가가 된 사람이고 또 판사가 자기가 등이 굽어서 키도 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판사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멀쩡하죠? 멀쩡한데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나간 수요일날 교통사고를 났어요. 제가 지금도 이제 몸이 힘들고 아픈데 4.5톤 저는 4.5톤이라는 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4.5톤 트럭이 저를 밀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막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막 떨리고 그런데 생각이 안 나고 문도 못 열었어요. 근데 그분이 차를 내리고 와서 저를 내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고 막 심장 튀고 다리만 떨리고 그래갖고 제가 거기 그냥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4.5톤 트럭이 말이더라고요. 그 보험회사 전화를 하는데 근데 자기가 잘못하니까 경찰도 안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교통사고가 제가 내는 거는 처음이라서 아무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렇게 막 떨리기만 하고 무섭고 이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쓰리바를 신었더라고요. 근데 그날 비가 왔잖아요. 수요일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엄청 잘못한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분이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냥 우리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거기 전화하시려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전화하라 그런다고 내가 그랬더니
전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차가 이제 망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서 차를 끌고 가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가는데 또 주일이 낀 거예요. 주일이 끼어서 이렇게 이제 그냥 통을 치러받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자도 막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하나님한테 감사했고 그래도 이렇게 아무 적이 없고 이래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17살 때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17살 때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은 채색옷만 입고 부모한테 사랑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마엘 상인에게 형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에 팔았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으로 팔리게 되어서 종으로 살게 되죠. 근데 종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그냥 종으로 살게 하지 않아요. 총리를 만들고 또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쓰임받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복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면 그곳이 사업이 망하고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그곳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이제 요셉이 1절에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보디발이 요셉을 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보디발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아요.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은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4절을 보았더니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겼어요. 요셉이 나이는 어리지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 총무를 아무나 맡기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다 내리는 거예요. 야곱도 형이 두려워서 외삼촌네 집에 갔잖아. 그쵸?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갔을 때 외삼촌 집에 복을 내려줬어요. 점점 양의 수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식료는 뭐예요? 자기 식구 외에는 네가 마음대로 해라.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바라지 말고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늘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1015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의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택하였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지경에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3차 전도의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혀가서 가이사랴에게 잡혀갔습니다. 2년 동안 구급생활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수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떨며 두려워할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위기에 있을 때 뒤집어 놓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요셉이 팔려갔을 때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총으로 만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혹과 모함에 시련을 당해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는 보디발의 집에 잡혀간 후에 나이가 이제 27살쯤 되었겠죠.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보디발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내보다. 그래서 이 요셉은 27살이면 얼마나 아주 그냥 저기한 청년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옷이 증거로 인하여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야지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억울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로 인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옷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이들의 꿈을 꾼 것을 해몽을 해줘야지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위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때 우리에게 다리를 낳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다 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고 나감을 보고 자기 집사람들을 막 불렀어요.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온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고자 했다고나 말합니다. 그가 나를 겁탈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를 내가 그로 소리질렀더니 도망하여 내게 옷을 두고 도망하였다라고 거짓을 고합니다. 이 말로 그에게 보디발에게 고하였더니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 정욕의 유혹에 벗어나 모든 것을 이루는 자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는 중상모략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희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이 말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말하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야지 술 맡은 가는장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주고 또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꿀 때에 또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몽해줘야지만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위기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위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77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나 많은 시험을 대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련이 온 것을 우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 우리는 믿음이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귀한 금보다 보석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팔린 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받는 것도, 모함을 받는 것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시련을 당한 모든 것이 요셉이 국무총리를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위기를 통해서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서 보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보디발에게 고했죠. 당신의 종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게 심히 노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제 왜냐하면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어요. 아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노한 척 한 거예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잡아 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정말 자기 아내를 겁탈고자 했고 그렇게 했다면 보디발이 왕의 제수들이 갇힌 곳에 갇혔을까요? 가둬놨을까요? 아니죠. 그런데도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의 제수들이 갇힌 곳에 가둬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전역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우리도 다 훈련 과정이 있어요. 요셉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훈련 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전역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단련을 시키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는 극한 상황이라도 선한 결과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누구를 원망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93장을 보시겠습니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은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할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의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자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할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또 폭풍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입다가 있습니다. 사사예요. 기생의 아들이라서 번처의 아들이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냈을까요? 재산을 이 입다에게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번처의 자녀들이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서 법당에 있을 때 그냥 이 입다는 그냥 법당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운동을 하고 힘을 길렀습니다. 자기가 억울했어요. 자기는 아무 이유 없이 처에 기생의 아들이라는 조건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 먹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많은 것을 누렸을 거예요. 그렇죠? 힘을 길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많은 것을 갖추고 힘을 기르고 자기를 다듬었더니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이 돕당에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이 입다를 찾아와서 자기의 머리가 되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데리러 왔냐고. 자기네들이 무서우니까 이제 입다를 데리러 온 거예요. 우리도 온실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풀도 그래요. 들에서 풀을 보면 들꽃도 어떻게 해요?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바람과 비와 햇빛과 이런 것을 쬐면서 자랐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런데 온실 속의 하초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바람을 불어도 꺾이고 또 쓰러지고 금방 진다라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 입다는 쫓아냈을 때는 쫓겨났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쫓겨났을 것 같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자기를 다듬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 입다야 네가 없으면 안 된다. 네가 빨리
이스라엘로 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우리도 어떤 위기가 있으면 그거를 억울해하지 말고 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로 인해서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만드시나 이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이 일어날 때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형에게 팔려갈 줄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만 입고 자란 요셉인데, 그 다음에 유혹을 당해도 모함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어떻게 유혹을 당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그럼에도 자기는 옷을 버려두고 거기를 물리치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 억울했겠죠. 그렇지만 전혀 억울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 우리도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의 제목과 같이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기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아버지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아버지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명절 때 아버지 죄 짓는 자리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